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only grace.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주의 작가로 유명한 필립 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는 성육신이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특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등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본문을 milk of the word, 말씀의 젖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그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읽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는 남북 전쟁 당시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에 성경을 100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브레포스, 갓난아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으며 사모하듯이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해 아주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가 담배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설탕에 범벅이 된 도넛과 라면, 튀김, 사탕 등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능력을 파괴하고 심각한 질병을 초래한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10대들의 체내에서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해 어린 아이들이 뇌졸중이나 중풍, 심장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이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애쓰기에 앞서 먼저 몸에 해로운 음식을 끊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비방할 때는 달콤하고 짜릿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는 순간은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짜릿하지만 그 후엔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마음속에 성령님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내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느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은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입술에서 악한 비방이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속에 악독을 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과연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만일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면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꾸고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질 것이다.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무성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으로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심겨질 것은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고 해로운 것을 피합니다. 주기적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을 합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육체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버릴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치명적인 죄악들을 버려야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꾼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큰 물고기를 잡았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큰 물고기를 잡았다가 놓쳐버렸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시기심의 뿌리가 깊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 질투심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H.G. 웰즈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매일 저녁 습관처럼 성당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항상 똑같은 기도문을 외우듯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헬즈야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은 대주교는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었다는 이야기.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 기도는 했지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시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기만과 외식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짓된 기만과 외식이 있다면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또 본문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면 아주 반가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산돌교회의 산돌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산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돌, 생명수의 반석, 기초석, 심판의 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리빙스톤, 산돌이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9절에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재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성장하면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믿음이 어렸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버릴 것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들의 믿음 성장을 돕는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디까지 성장해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는가? 나는 믿음이 어린 자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 자에게 도움만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너는 도피성을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도피성을 만들되 험난한 요새 지역에 만들라는 명령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는 골란, 길랏라봇, 베셀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고 가나안에서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세 곳에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험난한 요새 지역에 성을 건축하기 힘든 곳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도피성만 만들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죄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도울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도우라는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가 돌아갈 다리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친절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장차 내가 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도는 죄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어린 죄인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이웃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해주고 그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위대한 사명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